다윗의 마지막 감사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양은 밝은데 때로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똑같이 비추는데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은 태양빛이 비춰서 참 찬란한데 어떤 사람의 가정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머리 위로 큰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태양이 가리워져서 그 아래에 사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에 놓여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구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태양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태양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이 태양빛을 비추지만 이 구름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은, 어떤 인생은 그 태양빛을 보지 못하고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먹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뜻하지 않는 큰 먹구름 공경에 처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먹구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구름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지나갑니다. 물론 빨리 지나가는 구름도 있지만은 천천히 지나가는 구름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먹구름이 껴서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 어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느껴지고 때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혹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한 해 우리가 오늘 추수 감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참 어떤 가정은 내가 참 듣기로는 참 빛이 비쳤는데 나는 왜 올 한 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여전히 어두울까?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버티십시오. 그리고 먹구름은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 위에는 그 먹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다라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결론은 국무총리 참 잘된 인생이지만 요셉은 어릴 때에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일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머리 위에는 어두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의 밤이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어둠의 세월을 13년이나 견디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3년이 지난 후에 그 먹구름이 싹 그치고 그 머리 위로 햇빛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구름이 있는 동안에는 이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 인생은 정말 참 아까운 인생이다. 참 안타깝다. 때로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팔자가 저렇게 사납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팔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그 정말 긴 먹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비추고 계셨다는 것. 어린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13년을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요셉의 머리 위에 어둠의 먹구름이 벗기고 광명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수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총리의 옷을 입혀주셨고 억울한 누명과 비참한 운명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종기와 총명의 옷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때로는 10년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전히 가난의 굴레가 따라다니고 있고 여전히 그냥 공공하고 궁핍하고 질병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온갖 고난이 떠나지 않아서 혹시 괴로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예수 믿고 병도 낫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들도 형통하게 되고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럴까? 왜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고 올 한 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사무엘 하에 요셉의 그 인생을 보면 요셉의 그 생애를 보면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요셉의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 다윗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참 잘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고난의 먹구름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부분 뜯어보면은 순탄하지도 않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형통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윗의 생애가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한 생애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표현한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 정말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내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손꼽히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우리 인생은 각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공경들이 먹구름이 때에 따라 다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대로 살고 신앙을 부여잡고 살았지만은 그에게도 때로는 고난의 먹구름이 그의 인생 전체. 그러나 다윗은 오늘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다윗이 받은 좋은 복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 중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성도이십니까? 올 한 해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는데 돌아보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여전히 먹구름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생활 가운데 끼어 있구나. 올 한 해도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살았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는 내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사를 떠나서 낙심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또 만약 오늘 여러분 중에 다윗과 같이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 힘을 쏟았는데
올 한 해도 감사할 제목보다는 낙심된 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온갖 위기가 연속되는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 계십니까? 그게 때로는 물질로든 때로는 사람으로든 때로는 질병으로든 혹 오늘 여러분 가정에 큰 먹구름이 오늘 끼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지속된 고난 속에서도 힘겨운 역경 속에서도 그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찾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으시는 것 같고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 속에 있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오늘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오늘 다윗 또 오늘 구약의 요셉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고난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먹구름 위에는 반드시 태양이 빛을 비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사무엘하 23장에 바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성경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다. 그 고난의 먹구름 속에 수많은 전쟁터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마치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외톨이인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지속된 반복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지켜보고 계셨다.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시간상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23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특히 7절까지 읽어보시면 다윗이 마지막 말 가운데 하나님이 내 먹구름 상황 속에서도 그 먹구름을 하나님이 다 걷어주시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에게 깃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장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가 큰 풍랑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또 큰 비가 지나가면요, 그 흔적들을 보면 때로는 참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요, 날씨가 개이면 여러분 하늘이 파랗게 청청하고 맑은 것을 우리가 때로는 봅니다. 비가 올 때는, 태풍이 불 때는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밤에도 특히 태풍이 오면 여러분 집이 때로는 무너지지 않을까, 창문이 깨어지진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답답함을 느낍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는 깨끗해지듯이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여러분 보신 줄로 압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초가을에는, 단풍이 지는 이 가을에는요, 이 햇빛이 팍 비치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때로는 심지어 뜨거울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그 햇살에 만물이 약진합니다. 그래서 단풍이 새빨갛게, 샛노랗게 물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도 우리가 햇빛을 쬐어야 힘이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균도 죽고 질병도 치료되고. 그런데 때로는 구름이 끼어 있을 때는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열매도 익지 않습니다. 기분도 우울합니다. 그러나 비가 온 뒤에 맑은 햇살이 대지에 비치면은 금세 땅에서 새싹이 돋고 빠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비구름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햇빛만 계속 내리쬐 보십시오.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비가 옵니다. 때로는 구름이 끼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먹구름이 끼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뜻하는 시험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본문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비가 오고 구름이 왔을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름 믿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시기를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것이 나의 인생에 지워지고 싶은 필요 없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더욱더 겸손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먹구름이 끼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금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나는 이런 일을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일이 힘들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때로는 치료되고 때로는 회복이 되면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냥 먹구름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나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고난이 사라지고 부족함이 없어졌을 때의 다윗이 마지막 그의 고백이 바로 5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5절에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장, 사무엘의 2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말씀을요, 우리 개역 개정 사판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랴.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너 소원이 뭐야? 물으면 어떤 아이들은 저는 검사가 되고 싶어요, 판사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어떤 경우는 목사가 될 거예요. 자기의 소원들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에 바로 그때 소원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대통령이 되어도 검사가 되어도 사실은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왜요? 소원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실력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의 때가 있었고 요셉에도 때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때가 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때가 다 있다라는. 근데 그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먹구름의 때가 있고 때로는 햇빛이 비추오는 때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은 햇빛이지만 때로는 또 먹구름일 수도 있고 지금은 먹구름이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그 먹구름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강한 햇볕으로 오늘 다윗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견고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는 게 뭘까요? 나를 강하게, 나를 아주 성숙하게, 제일 좋을 때에 여러분 열매가 가장 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과일은 모든 음식은 그렇습니다. 태풍을 이겨내고 비바람을 이겨내고 좋은 상품의 가치가 있는 그 과일이 맛이 있고 귀하듯이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다 햇빛으로 비추어 주고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이죠. 그런데요, 때로는 올 한 해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한 해 동안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금전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사람으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좀 표현해 보면 남편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자신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올 한 해 먹구름이 끼어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는 줄로 합니다. 다윗의 생일, 요셉의 생일을 오늘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다 먹구름이, 나만 먹구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여러분도, 저도 먹구름이 끼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먹구름을 순식간에 하나님이 걷어주시는데 언제 걷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먹구름이 끼어 있을 때에 신앙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이 되지요. 그냥 잠시 어려우면 견딜 만한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힘들지만 버티고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거두는 식물들을 보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그 바람과 비 사이에서도 자라는 들풀을 보십시오. 오늘 또 1년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전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1년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또 먹구름 끼어 있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태양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성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한 겁니다. 누구든 받으면 당연히 감사하지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요, 받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받을 것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성도도 있더라. 지금 내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경제적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 줄로 합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반드시 햇빛이 내리쬐어서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냥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감사의 제목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받을 것을 믿고서 미리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받고도 사랑을 받고도 지금까지 받은 것도 많은데 지금 나에게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이 된다고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들도 있더라. 저는 오늘 이 세 종류의 성도들 중에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 오늘 하루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자꾸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특히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감사를 잊지 말고, 그리고 이왕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는 감사의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미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